우리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당시로, 그 제자들 당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모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거짓 교사와 또 외적인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멋진 어떤 구호가 될 수 없는 것은, 초대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러한 고난 속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시도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앙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소망의 서신서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노라.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고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당시의 이 상황들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모든 자신의 결단과 그 모습을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메라 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에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에서 쓰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군인이 이제 모든 군복을 입은 다음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야지만, 그 군대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옷이 흐트러지거나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여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참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그 중심을 단단히 메고 나아갈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맨다는 것은 채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혼인 예식에 갈 때도 서로 간에 매너를 지키는 것,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허리띠를 딱 매므로써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단단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깨어 믿음으로 단단히 그 허리띠를 동이는 것과 같이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준비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결국은 이 허리띠를 푼 것과 같이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섭섭함일 때가 너무 많아요.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또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은 기억조차, 내가 베푼 은혜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되물으면 섭섭함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를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충족이 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낌없이 우리가 언제나 기대할 수 있고 언제나 그것을 또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그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관심과 반응을 통하여 그것이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구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지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전하는 것이죠. 은혜는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면 축복이 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로 고백할 때 축복이 증거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음을 입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음을 입었다고 확증을 해줘야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병이 걸린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걷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색내고 보상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어느 자리에서도 야, 내가 너 치료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해 주었지 자신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찾아온 한 명에게 남은 9명을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흩어진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그냥 자기 혼자 기뻐하고 야, 나는 이제 나았다. 이제 평소에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보이고도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막혔던 일들을 다시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병은 나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결국은 그냥 자기가 받은 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시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다가 살아가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감사할 때 은혜가 은혜되고 감사할 때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레위기 말씀에 11장 말씀에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함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냥 나는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그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평하시다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 서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한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두려움인데 그것이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움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지옥 갈까 봐 죄를 짓고 싶어서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중심을 온전히 단단히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이 거룩함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예배, 완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결심한 것이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흩어지고 흔들리고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완전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것도 흠없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정성과 같이 친히 이 땅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셨노라. 이것은 20절과 21절 말씀처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죽음도 불사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씨가 썩어서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다 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을 때에 그 씨를 심으면 마치 땅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없어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이 이르면 따뜻한 봄이 이르면 새싹이 돋고 줄기가 나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꽃의 씨는 결국은 심기어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시절이 지나면 결국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치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성취한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겨진 심령 가운데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운동력 있고 생동감 있게 나타나서 결국은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가운 눈빛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이 추위를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